원래 전국침교회 때 이 임원들은 설교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 전국침교회 이사회 하면서 순서 짜는데 우리 유현태 회장님께서 꾹꾹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한다고 했는데 꾹꾹 설교를 이번에는 꼭 문목사가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런 적은 없었는데 회장, 부회장, 임원들 안 하는 건데 왜 시키냐고 그랬더니 굳이 하라고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기왕 시킬 걸 좀 첫날이나 둘째 날 시키면 더 부담이 덜 할 텐데 맨 마지막에 들어가지고 사흘 동안 저는 편치 않았어요. 좀 짐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이번 전체 주제 그대로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란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추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주계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이곳에서 개최하여 이제 연야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들이 또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자치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정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요 앞에 제 친구 목사님들 아멘 부대가 앉아있어요. 더불어 함께 갑시다. 함께 한다는 말처럼 좋은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해피투게더입니다. 함께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많게는 280여 명, 290여 명 역대 제일 많이 모였다 그래요. 함께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풍성하고. 아니 저희 숙소에 간식이 길이길이 쌓여서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경림친교회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좋습니다. 함께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함께 반대는 홀로이겠죠. 나 홀로 하면 왠지 고독이 느껴집니다. 쓸쓸해 보입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아까 사업회의 시간에 잠깐 밖에 나갔는데 노경 목사님께서 밖에 접수부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은퇴하셔서 회원 자격을 잃으셨어요. 대신 김종록 목사님이 정식 우리 회원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경 목사님은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없어지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로 목사님들도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 있으면 왠지 쓸쓸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 노경호 목사님이 그렇다고 기죽이실 분입니까? 절대 기죽으실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혼자는 왠지 쓸쓸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지난번 인천 아시안 게임 기간 중에 10월 2일 날 여자 마라톤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독 눈길을 끄는 두 선수가 있었는데 북한에서 참가한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두 자매는 출발부터 어깨를 나란히 했고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표정, 땅을 구르는 발도 왼발 오른발 딱딱 맞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의 위치도 보폭도 똑같았습니다. 레이스 중간중간에 언니는 동생은 언니를 살짝 보며 페이스를 맞추더라고요. 결과는 동생 김희경이 7위로 2시간 36분 38초 7위로 먼저 골인점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똑같이 생긴 언니 김혜성도 9위로 골인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간에 8위로 한국 선수가 했어요. 그들이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두 자매가 그 긴 레이스를 달리는 동안 서로 살피며 서로 챙기는 모습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생각난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말인데, 김경환 씨가 쓴 책 제목,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고요? 함께 가라. 너무너무 좋은 말 같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그 이상 더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낫다는 말이죠.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뭐가 틀렸나요? 제가 일부러 웃으시라고 삼겹줄을 삼겹살로 읽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면 실제로 그걸, 저는 그냥 일부러 그런 게 무심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냐는 교인들이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교회 가서 써서 주십시오. 성서춘례기의 동역자 여러분, 더불어 함께 갑시다. 저는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더불어 함께 갑시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 3절에 보면 평안의 맨을 줄로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이유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우리는 성서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복음도 하나요 신뢰도 하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두 사람이 설교하는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아까 저 벽을 하나 더 세울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믿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의 차이점은 서로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더욱 하나가 되고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도 부흥에만 집착하여 타결의 방식을 답습하려고 하지 맙시다. 직분 문제라든지 은사 문제라든지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잘 아시죠? 그렇다고 이 시간 제가 그 교리 문제를 끄집어내서 통일받자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서침례교회 친교에 소속된 교회로서 성서침례교회 정신은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서침례교회로 불리우는 것에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성서침례교회가 성서침례교회라고 붙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서침례교회자, 침례교회자 붙입시다. 뭐 안 붙인 교회도 있지만 성서침례교회로 그 뒤에 또 그 내용 소개를 있지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소자 없어요. 처음 전임 목사님 때부터 성남침례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성서침례교회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큼 어렵습니까? 아까 낮에 오상권 목사님 말씀을 빌자면은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진짜 그런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이 유교 문화권에서 성서침례교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직분 문제에서부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아서 우리 교회 왔다가 직분 문제에 걸려서 떠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어제도 나눔 시간에 김덕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성서침례교회 노선대로는 숫자적으로 사실적으로 솔직히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사실.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오면 저희 이 말씀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오면 그냥 교인으로 받아들이면 좋으련만 일일이 구원 문제 따지고 침례 어떻게 받았냐 따지고 세례 받았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래도 침례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침례 세례 여자는 직분 안 준다,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집사 안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어있질 못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성서침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옳고 이 복음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성서침례교회 떠나지 않고 꿋꿋이 침례교회, 우리 친교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안 떠나고 계속 나오시는 거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의 본질을 살려서, 우리의 본질이란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연일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강조하셨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구령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흥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년 봄 친교회 때도 꼭 오십시오. 경중 친교회에서 편안히 잘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우리 경중 친교회 회장님이 초청에 말씀하실 것을 제가 먼저 대신합니다. 일단 더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 공존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공존의 원리. 여러분, 정치계에서는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혼자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공존의 원리 하면 생각나는 고전이 있죠.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선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선다싱이 한 번 동료와 함께 눈 덮인 높은 산길을 넘어가는데 가는 도중 눈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다싱이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랬지만 동료는 동의하지 않고 혼자만 먼저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눈 덮인 산길을 넘어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눈길에 쓰러져 있어요. 바로 앞서 혼자 갔던 그 동료였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어요. 선다싱은 힘들었지만 등에 사람을 업은 채 끝까지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등에 업혔던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등에 업힌 사람, 업은 사람 둘의 지원이 서로를 따뜻하게 보호해주어서 그 강추위 속에서도 둘이 얼어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게 바로 공존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함께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도 서로 함께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생의 관계, 상생의 관계.
현대에 와서 심각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죠. 자기의 살 궁리만 합니다. 남의 형편과 어려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사회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들도 차츰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성서천에게는요 개개주의이기 때문에요 나 홀로 가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 친교회는 회원의 자격은 있지만 의무감이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간 데 있어서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친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싶지 않으면 하나도 됩니다. 시약받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모으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큰 일을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도 원산을 바라보듯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큰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생각과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소속감과 아울러서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교단들은요, 교단의 헌법이 있어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가지고 제재를 하고 심한 경우는 축출하고 제명해요. 그러나 우리 친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원의 의무는 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때 그냥 제명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동문회장이 저 접수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회기를 막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그냥 받아내시더라고요. 그 앞을 지나기가 무서울 정도로 아이고 우리 동문회장이 엄청 본인 뭐 맛있는 거 사다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동문회 이름으로 신학교에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에 유익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다른 교단처럼 우리가 헌법으로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회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존의 원칙입니다. 우리는요 그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큰 교회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개교의 주의가 성경적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교회 정관에 있는 목적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개교의 발전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그렇습니다. 개교의 주의이지만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 상부상조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지나 세 번째 대지나 대동소이에요. 제 설교가 본래 그렇습니다. 설교가 교수님들이 점수 깎으셔서 설교하셨어요. 거기서 거둔데요. 그냥 굳이 좀 나눠놨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부상조의 정신이 필요하다. 서로 돕는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지역이 큰 흉년들로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아주 개척 단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그곳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습니다.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29절에 보면 각각 그 힘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껏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상부상조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자기들의 어려움으로 여겼고 그들의 아픔을 자기들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교회 간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여 하리라. 유효하니라 넉넉한이란 뜻입니다. 내게 좀 넉넉함이 생겼다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언젠가는 내가 부족할 때 그들이 나의 어려움을 도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여 함이라. 골고루 분배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회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부의 불균형 때문이 아닙니까?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이 살아가는 이런 부족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계속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 전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집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무려 2,315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끔찍해요.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 세상은 참 공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자들이 나서서 복지한다 뭐한다 이 불균형을 좀 맞춰보려고 애를 쓰지만 가진 자들이 양보하지 않는 한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국제기아대책본부 또 컴패션 등 세계 후보 기관들이 나서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상주 정신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교, 우리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처럼 모두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성서침례교회 숫자 정체성 좀 나가는 교회들까지 합쳐서 200교회라면 한 200교회, 200교회인데 엄밀하게 세보니까 200교회가 안 되는, 또 저쪽에 뭐 6, 70교회 나갔으니까 우리 남아있는 교회 한 130여 개 교회들 말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개척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문 닫는 교회들이 자꾸 나와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국내 선교 총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에도 대구에 있는 교회 하나가 또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있던 교회가 없어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부터 서로 협력할 일은 없었을까? 도울 일은 없었을까? 교회 하나가 문을 닫고 또 다른 교단으로 떠나가고 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역 친교 안에서도 친교에 누가 잘 안 나오면 곧바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왜 안 나가셨죠? 무슨 일이 있으시죠? 교회 성도들도 그렇듯이 목사님들도요, 친교에 자꾸 빠지는 분들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친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친교회장님들이 열심히 신방해야 됩니다. 교인만 신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도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신방해요.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참 저도 기도의 능력을 이제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에는 무조건 기도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안 될 일이 되더라고요. 아멘. 안양교회 노경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인친교회 연전 목사님들이 모이는 화요기도 모임, 저도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그러는데 부러워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서 그 아주 좋은 간증 얘기들이 참 계속 많이 쏟아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혼자만 틀어박혀 있고 교리도 안 하고 서로 그러면 이게 참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일대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 목사, 우리의 1세대 목사님들은 정말 희생적으로 돕는 분들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저는 지금의 이 성서침례교회가 60여 년을 거슬러 왔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모시고 있던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이리표 목사님, 그 목사님도 주기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정말 돌아가실 때 당신 집 한 채 없었어요. 남으신 사모님만 일일이 고생을 하셨죠. 근데 우리 이리표 선교사님으로 불렸습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님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옛말이 하나도 그러질 않더라고요. 이리표 목사님 맨날 개척교회 돕는다고 한다, 누가 도움 받으러 와서 요청하면 절대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당신 밥을 굶어도 그냥 있는 거 다 써가지고. 그런 분이었는데 저는 그분의 반해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신 집 한 채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옛말에 호래비 집에는 이가 서머니 과부 집에는 쌀이 습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윤승자 사모님 홀로 남으셔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미국 교회는 정말 신실하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도 미국 교회에서는 계속 서포트를 보내오는 미망인이 살아계시는 한까지는 보냈는데 다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려운 결정을 보시면서 혼자 살림을 꾸려가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연금식으로 드리고 그래서 살림을 꾸려가시는데 3년 안에 집을 사시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상부상조의 정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뒤에 순서가 많기 때문에 더 길어지면 안 돼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네 번째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도 2대지 3대지나 거의 비슷해요. 굳이 이걸 나눠가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구색 맞추는 설교표는 조금 구색 맞추는 거라고. 여러분, 나눔을 통해 우리의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들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이루어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를 보내서 성도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목회자도 없이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이 얼마나 예로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성도들을 케어하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 지역의 흉년이들 어렵게 되자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 보냈던 것이 서로 돕고 나누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흐뭇한 모습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자기들도 어려운 형편에서 힘을 다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교 안에서도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할 때에 서로 돕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잘 돕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눔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재정적으로 펑펑 남아 돌아갈 정도로 넉넉한 교회는 우리 친교회 가운데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에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살림살이가 다들 따뜻합니다. 규모가 좀 있는 교회도 보면 나갈 때가 그만큼 많아서 헌금 들어오면 여기저기 나눠주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광동교회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면 매월 최종 헌금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선교 헌금부터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부터 보내신다.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나누다 보면 사역자들 살아있는 주기도 빠듯할 때가 있다고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중에 펑펑 남아 돌아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부족한 중에 없는 중에 나보다 높은 처지에 있는 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무엇보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돕겠다 그런 생각하면 아마 평생 가도 누구 한 사람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말로만 형제자매 하지 맙시다. 실제 돕고 실제 나누고
실제 형제 사랑을 실천합시다.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의 선교 및 지출 현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교회 헌금을 100으로 잡고 선교비로 지출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교회 재정의 35%를 선교비로, 국내외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비로 지출되는 것이 따져보니까 재정의 18% 정도 됩니다.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10% 내지 15% 정도를 선교비로 지출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누는 거죠. 우리 친교회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감자탕 교회, 광명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감명을 많이 받습니다. 참 그 교회는 그 김현상 목사, 나눠주기에 바쁜 목사예요. 그 교회는 기회만 있으면 나눠줍니다. 어느 해인가 어려운 개척교회 소식을 접하고는 부활주일날 한 주에 헌금도 꽤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부활주일날 나오는 헌금을 조금도 떼지 않고 그대로 모아서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 보냈다. 그 얘기를 읽으면서 참 감명이 많이 되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따라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 이런 나눔의 실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 총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선교의 후원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계시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티끌모아 재산이라고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50,000원씩, 10,000원씩, 또 그 이상씩 그때 놓고 보면 각각 떼어놓고 보면 하찮은 금액이지만 그걸 매월 모으니까 매월 적어도 100여만원씩 모아서 그것이 1년 가면 1,000,000원 이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우리 친교회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12교회에 1,000,000원씩 대출해 나눠가지고 우리 국내 선교부 자산이 1억 2천입니다. 저 자산 갑니다. 1억 2천. 지금도 980만원 모아져 있습니다. 누구 빨리 개척하십시오. 1,000만원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간증삼아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선교에 참여하고 나서 재정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 선교 총무를 맡은 지가 7년 됐는데요. 그전에는 저도 선교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꾸려가기도 뿌듯했으니까요. 아니 내 교회 선생님 살기도 힘든데 어딜 누굴 나눠주고 누굴 도와주고 무슨 선교를 하냐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총 맡은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선교에 조금씩 이제 눈을 뜨면서 선교에 참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많이 못합니다. 거의 저 흉내만 낼 뿐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어렵지만 참여하실 것을 적극 권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겠지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별로 찬성을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할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인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교회임의 그런 자부심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서침례교회들이 곳곳마다 잘 세워져 나가고 또 더불어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상생의 원리, 공정의 원리, 공존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참 굳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렵지만 다 같은 마음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위해서 더불어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